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나며 그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아멘. 14절 읽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8절 읽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방언 설교를 1년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설교를 했는데 지금 16만 4천 명 정도가 봤는데 전화를 제가 외국에서도 받았고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방언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보겠고 방언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여러분 보기 우리 교회는 작년에 16만 4천 명이 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다시 두 번째로 제가 거기에 이어서 방언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성경적 근거를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겠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 방언은 우리의 질병에 치유하는 데 있어서 내적인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 방언 기도를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으로 저는 제가 잘했던 그 교단은요 통합측이에요. 굉장히 보수측이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방언, 예언 뭐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잘한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그런 데 있으면 안 되는. 저는 그런 데 잘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에 따라서 이제 여름에 축복산 기도원에 그제도 축복산 기도원이 있어요. 큰 산에. 그래서 따라갔다 옛날에는 저 어릴 때 월요일에 하면은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회를 밤에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어른들이 밤샘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 봤어요. 밤에.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잡고 뿌리를 한번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순수한 마음으로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잘 하는데 나무를 저희가 잡았죠. 나무를 잡고 그래갖고 쥐하게 그걸 뽑으려고 그 주님을 만나 밤새도록. 그 옛날에는 그 철화를 하면 그 집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집회 끝나면 11시 반 정도 돼요. 그 또 새벽 4시에 집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샘으로 철화를 하는데 막 자꾸 나한테도 은혜를 달라고 나무를 잡고 막 했는데 새벽 한 2시 됐는데요. 갑자기 해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만 한상이 쫙 펼치는데 지금도 그 한상이 하네요. 아주 빨간 바다에 바다에 보면요 햇빛이 잘 나가면 빛이 나요. 막 그 빛이 팍 나고 희양찬란한 빛이 나는데 백조 3마리가 쫙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백조 3마리인데 거기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 바닷가에 대나무인 것 같아요. 막 대망인데 백조 3마리가 아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눈을 탁 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눈을 감으니까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때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나무들도 나를 보고 웃는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고 나무가 왜 나를 보고 웃을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무가 웃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나무가 왜 웃을까?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좋게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운 사람 아직 내가 은혜가 덜 됐다는 거야. 자꾸 부정적이야. 아이고 내가 은혜가 덜 됐다. 진짜 은혜가 내가 충만. 모든 사람이 다 고워요.
다 예뻐요. 이게 다 그냥 웃는 거예요, 나보고 다.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그런데 방언기도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방언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이 방언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언기도를 하면 제가 이제 이게 쭉 방언기도가 왜 제가 방언기도를 중요시 여기냐면 굉장히 제가 영적인 사역으로서 굉장히 바울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영적인 사역을 강력하게 했던 힘이 어디 있냐? 여기 방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굉장히 영적인 사역을 활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굉장히 내 안에 굉장히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하면 깊이 영적인 깊이가 들어가요. 깊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왜 특별히 그 엄청난 신학교회가 출발하는 시기에 오순절날 첫 번째 120명의 문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오순절날에 주는 게 방언, 이 해가 막 갈라졌더라. 방언 기도였거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줬는가? 이것은 천국의 언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은 나는 왜 못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안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 방언기도 달라고 오늘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못 봤는데 어떤 성도가 딱 서는데 나보고 목사님 내가 방언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싶습니까? 그래 받고 싶.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상을 보여줬는데 입에 해가 벌써 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신 해 열렸어 있어 지금 해보라니까 그대로 달달달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방언기도의 중요성과 방언기도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특별히 방언기도는 우리에게 이 내적인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뭐 제사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왕의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러나 안식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이 없는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 자 안식, 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안식. 이 안식이라고 말할 때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 집에 있는 이 말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와 라파 치유죠. 라파 여호와가 치유하다 이 라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평안을 유지하라.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해야 돼. 막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에서는 안식하는 게 중요한데 안식하다 이 말은 주님을 신뢰하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다. 내 정말 주님이 이루는 사실을 믿고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안식하다. 이것이 중요한데 자 오순절 날에 이 방언 은사를 줌으로써 바로 이 은혜와 연결이 되는데 이 은혜는 무엇과 연결되면 안식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은 사실 방언이라는 게 없는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오순절 날에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특별히 아주 특별한 은사인데 이 방언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은혜와 연결이 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선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살아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다 은혜죠. 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는 것도 다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이 은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방언과 연결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줬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육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질병이 많습니까? 저는 보니까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한 2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있어요. 정말 첫째는 한국 땅에 이 바른 복음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물론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헐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진짜 이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복음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바른 복음이 회복될 때에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갖고, 두 번째는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임재가 정말 많이 풀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무 불안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너무 얽매인 속에 서면,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지니, 복음을 바로 알다면 자유케 되리라 했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얽매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진리가 알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어때서 모든 삶에서 자유함이 누리는데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을 알고 자유함을 누려서 질병에서, 또 뭐든 어떤 마음의 속박에서, 제사함에서, 어떤 그 죄책감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와 함께 우리가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자, 방언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체의 우울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끊기 전에, 이것을 치유하기 전에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 안에 치유가 되냐면, 내 안에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과 이 스트레스를 방언 기도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내 안에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쭉 하면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초조함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사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이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2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한 2달 전에 땀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의 모든 몸 전체를 독을 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스트레스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내 안에 초조함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어디까지? 예적인 치유로, 바깥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입이 아프고 뭔가 안 나타나갖고, 우리가 지금 치유 학생들은 지금 계속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 하는데 뭔가 막 통증은 그대로 있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사실. 사실은 우리 사모도 알지만 누구도 못지않게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굉장히 모함도 많이 받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은 병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영적인 사역을 알고, 이런 사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4시간씩 5시간씩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조함과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풀어질 때에 내 바깥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이것들이, 질병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방언 기도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첫째로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14장 2절 읽어봅시다. 14장 2절. 자, 읽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냐. 지금 하나. 첫째로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자,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아니 목사님 방언이 왜 하나님?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방언.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잘하려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막 거창하게 사람을 따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방언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방언을 탁 나오는데 하나님께 한다. 그러므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누구에게?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절대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많은 사람이 문의가 왔어. 어떻게 하면 방언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좀 더 깊이 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절대 사람에게 집중하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사람이 내가 막 잘하려고 뭘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예.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해.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집중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른 방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예.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내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주 쉬운 답이에요.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좀 일이 좋지 않으면 그거는 좀 발음을 좀 바꾸세요. 자, 방언은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마귀 반응이 좋지 않는 반응, 그게 없이도 발음을 좀 바꾸셔. 발음을. 알았어요?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발음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에 가면 어떤 사람 하루 종일 깍깍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깍깍 하면 이게 좀 발음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바꾸셔. 또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해.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렇죠. 자, 오늘부터 얘 발언을 발휘할 수 있는 씨발 이렇게 하나님 하는데 그거 아닌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하는데 그거는 방언을 바꿔야 돼. 알았어요? 아니, 질문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까마귀 소리를 깍깍한 하나님을 까마귀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바르게 우리가 찾기 위해서 방언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방언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한다. 예. 근데 방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또 좋지 않는 걔네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데, 은사 중 하나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깊이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첫째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울 때에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이제 막 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게 유창하게 하지 않잖아요. 언어를 하나로 해. 엄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탁 언어가 나가지. 처음부터 엄마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엄마 집으로 갈까 토끼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랄랄랄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방언이 쫙 터지는데, 처음부터 나도 목사님처럼 유창해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는 게, 처음부터 주가 이제 방언을 이렇게 하나님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주는 단어가 있어. 하나.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유창하게 딱 이끌어 가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막 남을 따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주는 방언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대로 하면 깊이 들어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랄랄랄 하면은 그대로 해. 계속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서 싹싹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뀌어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 방언을 깊이 하면은 나중에 속으로 본인이 알아. 통역도 알 수 있도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깊이 처음에는 나는 얘 깊이 안 들어갈까, 방언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깊이 오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 그리고 나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어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집회 나가면은 한 단어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 한 단어만 외치면은 기름 부음이 퍼져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단어로 이렇게 주는데 본인이 그대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되는데 남을 따라하니까 이상한 방언으로, 이상한 언어로 바뀌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옆에 듣기에 이거는 나가 듣기에 좀 좋지 않다라면 방언을 하나님 나이가 정말 방언의 소리를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말씀을 많이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말씀을 많이 고백할 때에 이 방언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죠. 왜?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방언도 하나님의 언어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다 보면 그 언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고, 또 방언이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이 방언을 할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리. 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나는데, 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이 방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방언을 따라할 때에 어떤 언사가 풀어지냐면 치유의 언사도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자꾸 거부하면 여러분이 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을 거부하는 교회는 치유 언사가 안 나타나요, 사실은. 왜? 성경에 여기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방언의 기도는 4절에 읽어봅시다. 4절.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우고. 자, 자기 덕을 세운다는 말 헬라어 보면 건축하다, 집을 수리하다, 짓다, 건물을 짓다라는 이 말인데, 그럼 집을 건축하다, 수리하다, 건물을 짓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건축하다, 수리하다, 짓다, 건물을 짓다라는 뜻인데, 그럼 방언을 말하면 건물을 짓다, 건물을 수리하다, 집을 수리하다 이 말인데 무슨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영적인 집이죠. 그럼 영적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6장 19절 읽어봅시다.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 성령의 전이라는 건 집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께 우리 안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있죠.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집은 어디예요?
몸이에요. 자,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있는데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경은 그 우리 영이 성령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집. 아까 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말은 자기 집을 세우고 수리하고 고치고 또 건축하다라는 의미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몸, 우리의 몸,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몸이다. 몸, 신체를 말하죠. 소마라는 헬라어 말인데 바로 오늘 낮에 배운 때 지성소다 이 말이에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 집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집이 거룩하고 수리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몸이 온전히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몸이 정말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세워진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도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방언 기도를 쭉 하게 되면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스트레스를 가득 차고 스트레스를 가득 찬다는 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무언가 어떤 짓눌림이고 뭔가 우리의 몸이 어떤 게 뭔가 침해를 당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수리되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방언이 굉장히 바로 그런 역할을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수리되어진다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입만 아프고 그냥 그만둘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방언 기도를 할 때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을 세운다니. 그러니까 멈춰지면 어떻습니까? 세우는 것이 멈춰지는 거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멈춰지는 거죠. 내 몸을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좀 아름답게 세워진 걸 멈춰주는 거죠. 예, 방언 기도가 멈춘다 이 말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계속해서 내 몸을 세운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멈춰지면 온전함이 멈춰진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를 세워지고 있는데 덕을 세워진다는데 막 쏟아지고 세워지는데 그걸 멈추면 그것이 멈춰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중요하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덕을 세운다. 헬라어 오이코도메스라는 말은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 수리하다. 자기 몸을 준비시키고 세우고 건축하고 수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몸을 준비하고 세우고 건축하고 수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올 때 막 화장을 하고 저도 좀 화장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좀 세우기 위해서. 근데 바깥으로 아무리 세워봐야 막 안에가 썩으면 소용없는 방언은 안에서 세우는 거 안에서 이게 진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죠. 마음이 고와야 얼굴이 안에서 세워지는 거 안에서 세워지는 거 내적인 세워져 내적인 세워 무엇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전이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수리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게 뭐냐?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내 몸의 안에 내적인 세우는. 바깥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은 계속 방언 기도하다 보면 안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안에 어떤 초조함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질 때 내 몸에 통증은 있지만 그러나 안에가 하나하나 사라질 때 진짜 바깥으로 싹 뿜어나올 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바깥이 더디더라도 안에 것부터 치유하셔. 그러면 바깥이 칙칙 치유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약은요 안에서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예. 이거 떼봐야 또 나고 또 나고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죽어버리는 거지. 예. 안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적인 치유에 내적인 치유. 그래서 가장 내적인 치유는 방언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하다. 또 방언기도는 왜 중요한가? 바로 방언기도는 안식과 상쾌함의 장소다.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28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대목 이것은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은 너희의 상쾌함이라 공고한 자에게는 안식을 주리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기서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는데 뭡니까? 안식과 상쾌함이다. 자, 안식의 장소. 스트레스가 걸리고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나쁜 이 세상의 소리는 가득 차죠.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그 장소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 말하는데 자, 방언을 말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장소로 가게 됩니까? 안식의 장소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의 장소, 상쾌함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지치고 힘들고 안식이 없고 불안한데 방언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쫙 안식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방언을 말할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불안할 때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방언을 깊이 말하면 내 마음속에 안식이 온다 이 말.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어떤 것을 괴롭히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아가지고 큰 것 주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에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안식을 주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방언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기도 지치 공고한 자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기서 안식. 자, 여기 안식을 나오는데 노아의 이름이 노아라는 이름. 노아라는 그 원어에 보면 안식이란 뜻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그는 안식하다. 안식.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그 뜻은 안식이는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에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까 방언은 바로 은혜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에 노아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은 뭔가? 안식. 아까 보라 안식의 장소는 바로 방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깊이 말할 때 내가 안식할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식할 수가 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초조할 때 방언을 깊이 말할 때 안식과 상쾌함이 내게 온다. 그 안식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초조함과 우울증과 스트레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삶에서 내적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내적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물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비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의 언어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방언의 언어인데 방언의 언사인데 이것을 할 때 내면의 안식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이 안식, 스트레스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노아는 여기 노아에 보면 노아의 이름이 아까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노아가 방주에 나올 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학자들의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때 처음에 노아의 이름이 안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라랏산에 그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그때의 그 날짜와
예수님의 부활의 날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전까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식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방언을 통하여서 안식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초조함과 불안과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떠나가서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물리적인 성전, 보이는 성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성전은 오늘 신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성전과 연결시키는데 역대하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하스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왕이죠. 남유다에. 자,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이 있죠. 남쪽과 북쪽은 북한이고 남쪽은 우리나라. 자, 이스라엘도 우리가 비슷해요. 북쪽과 남쪽. 북쪽은 막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멸망을. 근데 남쪽도 이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가득 챘어요. 그때에 성전에서 온갖 부정한 것, 좋지 않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막 제사도 좋은 이렇게 양을 한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친 게 아니라 못된 아주 쓰고 남은 것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성전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때에 그 나라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가 죽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하스가 죽고 나서 아들이 25살 된 아들이 왕이 됐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 가장 선한 왕. 제일 악한 왕 뒤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선한 왕.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회복하는데 성전문을 그때 폐쇄했는데 그 성전문을 이제 여는 거죠. 성전문을 여는 것을 열었는데 자 열었는데 교회를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폐쇄할 때 그 성전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죠. 폐쇄해가지고 더러운 것, 좋지 않는 것, 모든 것.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왕을 하나님이 죽겠는 그 왕을 거두가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이 폐쇄된 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성전문이 막혔다면 우리가 성전문이 폐쇄되어 있다면 때로는 그 안에는 좋지 않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성전이니까. 그런데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이죠. 성전. 우리가 성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우리 몸이 좀 좋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문. 성경에서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내 입이 뭐라고요? 문이다. 자, 아하스 왕은 성전 문을 닫을 때 모든 질병과 부정함이 그 안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더러운 것들, 그 좋지 않는 것들을 여는 것이 바로 성전 문을 여는 거죠. 다시 말해 입의 문을 여는 거죠. 입의 문을. 다시 말해 입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문을 여는 것이 먼저 교회 부흥을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도 우리의 이 성전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이 말을 여는 건데 무엇을 엽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스트레스를 다 보낼 수가 있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불안을 다 보낼 수가 있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좋지 않는 걸 다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을 내가 담고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다하고 막 담고 있을 때 이게 갇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는 것일 때 그대로 있을 때 내가 내 몸, 내 입술, 그러니까 이 성전문인데 내 입이 딱 닫고 있을 때 성전문이 딱 닫혀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입술로 말해야 되고 내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딱 닫혀져 있을 때에 그때부터 그 아하스 왕이 제사가 없어졌죠.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뭐 문, 등불이 다 꺼진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전부 다 꺼진 거예요. 예. 성전문을 다 닫아뺐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계시가 사라지고 등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성전문이 다 닫히시니까 오늘 성전의 문은 우리 입술이죠. 입술. 우리 입술이 닫혀져 있을 때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릴 때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포 기도를 통해서 열릴 때 그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게 천국의 강한 무기인데 바로 스트레스, 걱정, 두려움, 초조함이 사라지는 것. 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는데 그러나 그 저주했지만 그 당시에 몰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고 나서 첫 번째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죠. 성전에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시고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했죠. 기도할 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나올 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여 말랐다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전에 아직도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방언기도를 풀어놓음으로써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보일 수 있도록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은 성전의 문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닫고 있는 날은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천국의 언어를 계속 말함으로써 우리가 풀어 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선포했는데도 아직까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내 입술을 열어서 계속해서 방언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그 열매가 보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마치 주님 입술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말랐나이다라고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얘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많이 한 것은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봅시다. 12절, 13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초대교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를 못했지만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어떤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가.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생각해. 솔로몬 성전이죠. 기적의 장소죠. 예? 거기서 그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했고 또 기도의 생활을 많이 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13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진송하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 큰 무리더라.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 위에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장소가 되고 여러분 자체도 그런 장소가 돼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이 집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에 이런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정말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천국 언어를 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 멈췄어요, 그동안.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또 다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직통 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교회도 오늘 솔로몬 행각처럼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